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18장, 우리 찬송 218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18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한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2쪽, 제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오늘 3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부모님은 잘 한국 도착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날의 시대를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함으로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리게 됐던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리게 되면서 그러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갖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로 뒤틀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혼란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그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치관이 혼란되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등불로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구조선이 아니라 그냥 즐기고 여유롭게 가는 그런 유람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내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온전히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날 교회에 관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기록된 그 배경을 우리 좀 간단히 좀 나눠야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배경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어요. 우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여러 사람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돈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여러분 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게 참 좋긴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 항구 도시여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런 성적인 음란함이 이방 신전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방 신전에 제사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그 이방 신전들마다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성전 창기라고들 하는데 그 여자 사제들과 몸을 섞어요. 그래서 몸을 섞을 때에 그때의 신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그곳에 가서 이방 사제 이 성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그런 아주 온갖 음란한 일들이 이 고린도 도시락 안에 아주 횡행하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갖 음행의 문제가 또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온갖 음행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쭉 말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였어요. 그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매우 많이 부어주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경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머물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과 18장 그 말씀을 보시면 오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이 원래 바울이 아덴에서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래서 같이 선교를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행들보다 바울이 먼저 아덴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아덴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거기에 온갖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이방 신전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거기 사도행전 17장 18장 보면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그랬어요. 격분했다. 근데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격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단어의 본래 뜻이 하나님의 질투. 우리 10계명, 주일에 10계명 하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사랑의 대상도 끼어들면 안 된다. 하나님 그런 질투의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런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생명도 없는 저 우상들이 받아? 그래서 그것에 격분해서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사고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고를 쳐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다른 곳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쫓겨나다시피 떠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뭐 입을 옷이 제대로 있나? 또 잠잘 곳은 제대로 있나? 또 먹을 것은 또 제대로 있나? 그러니까 갑자기 쫓겨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고린도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 이거 뭐 어디 일자리를 좀 구할 데는 없을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기웃거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 텐트를 고치고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찾아서 쭉 돌아다니다가 거기에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약 1년 8개월간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을 보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가서 또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1년 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이게 또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벌어지던 온갖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불타는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고린도서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에서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우리 주님의 사도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자기가 이 편지의 첫 말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도로 불릴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 누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그들만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 사도로 불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사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내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오직 주님의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내가 사도로 불리면 어떻고 안 불리면 어때? 그냥 복음만 전해지면 되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의 그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가 전한 그 복음마저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무엇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인 것도 많이 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힌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또 이 바울이 떠나자 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바울을 따라야지, 바울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무슨 파당 세우셨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난 예수파. 이런저런 파당들이, 파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나는 물을 뿌릴 뿐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그 예수만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자, 오늘은 첫날이라 여러 가지 그런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내일부터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이렇게 볼 텐데,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문화, 그런 가치라고 하는 그런 껍질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인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나누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런 소망으로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만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이제 앞으로 고린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연약하나마 아버지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아버지여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여 그 마지막 때에 구조 감당하는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고린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렇게 서야 되겠다 결심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어디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먼저 구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 아버지 신앙생활 하게 해주신 형제 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아버지 격려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버지가 범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살리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위로와 평안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아버지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날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